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지난 한 해 부족한 점들, 우리 신앙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깨닫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유래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칼럼에도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성경에서 그 일을 찾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해방시켜주는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강복절이죠. 강복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절. 이 맥주절은 봄에 밀과 보리를 나게끔 풍성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 생활한 거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동시에 그때가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 추수,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또 살펴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우리 미국에서 지키는 이 미국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죠. 이날은 또 청교도들이 1620년경에 영국에서 신앙적으로 그때가 핍박이 많을 때예요. 그래 그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대륙 미국 땅으로 이렇게 탈출했죠. 그래서 온갖 고생 다 하고 그리고 지난 한 해가 지나면서 그 소산이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만한 수확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해서 그날을 지킵니다. 그분들이 미국의 시작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게 이렇게 미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그 조상들이죠. 그날을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땡스기빙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아주 축제 분위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들이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교회에서 이 유래들을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재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같은 날은 문설주하고 한방에 피를 발라서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부과하여 그 정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그 기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또 오순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데 어림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은 수학의 축제
분위기도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해 하고 또 자유를 찾아봤기 때문에 그 자유의 그 귀중함, 존엄성을 생각하게 하고 또 개척 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날로 영적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축제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항상. 이걸 알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걸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깨닫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향하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게 항상 기뻐한다든지 쉬지 말고 기도한다든지 이 범사에 감사하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짓말같이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그리스 땅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 땅에서도 지금 굉장히 둘째로 큰 도시랍니다. 그런데 북쪽으로는 마게도냐 지방이고 남쪽으로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여기 많이 들어봤죠? 바로 그리스 땅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문물 경환이 굉장히 성했고 상당히 문화가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 한 몇 개월, 몇 차례 가서 전해야 되는데 3주밖에 못 전했어요.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베레아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갑자기 세운 교회들 아닙니까? 그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살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리스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기부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급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복음은 우리가 추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고 찬송가도 없었어요. 오직 간증. 그 간증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간증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면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킨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을을 따진다면 나는 그 의에 대해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저를 인정합니다. 그 면에서.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나를 인정합니다. 나를 키워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적으로 한마디 하면은 다른 사람이 찍소리 못하고 다 듣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때 전할 때는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서 승천하신 지 5년 후에요, 5년 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바울도 있었잖아요. 나이는 좀 예수님보다 어리지만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 사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유럽 지방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꽉 찼어요. 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그리스 신화에 도취되어 있고 각종 철학 사상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이 막 가 있는 상태예요.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이래가지고요, 무엇이 맞은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해당이 많이 있는 걸 보니 상당히 전도가 잘 됐던 거예요. 예, 신화를, 철학을 비교해봐도 이 유대계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더 훌륭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율법을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 이 바울이 나타났어. 저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대제사장들한테 내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예수제들을 내가 죽이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부지런히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을 얻고 예수를 잘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율법을 안 믿고. 근데 그런 거 그쪽에서는 옛날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인 줄 생각하고 이걸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에서 사명감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니고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 소문이 또 얼마나 악랄한지 그 집에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도 찾아다니면서 잡아간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맥세에 또 예수님 잡으러 다맥세에 가는 길에 갑작스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는 거짓말로 들었는데 진짜 나타나셔가지고 야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하니까 너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게 지금 헷갈리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율법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얼마나 무시하고 그런데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표현할지 못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한 나 바울이다. 여러분, 그분이 메시아 맞고요,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다.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 죄를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천국 문제, 구원받는 문제, 이 세상에 사는 문제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은요, 그때 교회 행성 안 됐죠.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마치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5천 명 모이듯이 이방인들이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으니까 쫙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 세워진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3주 만에. 그것도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기는요, 노예, 주인, 왕족, 가난한 사람, 부자,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그 기부인들이 그런 많은데 그분들 사치가 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부인들이 그런 많은데도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 듣고 난 뒤부터는 계속 기뻐하고 얼굴이 그냥 환해지고, 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렇게 바울도 인정을 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입니다. 환자가 병자가 낫고 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별이 없는 이 사랑, 사랑의 수고, 서로 나누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러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 닥쳐올 하나님의 약속, 죽으면 천국 가고, 또 살아있어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 인생을 인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예.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3주 만에 도망가다시피 베레아로 피신한 것은요, 3주 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났어요. 모범적인 교회라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게 해당을 차려놓고 이렇게 파송된 유대인들이요, 화가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양반들이 동네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어떤 폭동이냐? 왕은 로마 황제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거 뒤집으시는 거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런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요. 바울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갔어요. 피신을 한 거예요. 갑자기. 바울은 피신 가서도요,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핍박과 박해, 또 다 이단 종교들의 박해, 어떻게 견뎌냈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라니 성령이 충만해서 그 박해와 핍박이 그들한테는 위협이 못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졌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엄청 크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기도 열심히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도 하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그 사람들 비교할 때 행편이 없었구나, 이런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건강하게 새로워집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교인들이 건강한 교인이 되려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아름다운 동성화 교회가 와보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 모였더라고요. 예, 내가 볼 때 우리 최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뭐 다른 면에서도 내가 배울 점이 많은데 와 보니까 그 목회가 아주 수준이 있어요. 예?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석하려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다 해결하는 그 모습 보고 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로도 안 도와주는데 우리 기도를 해야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도움 없이는 이 세상, 이 어려운 험한 세상 못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기도가 꼭 무릎을 꿇고 어떻게 강조합니까? 늘 마음속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여. 저도 막 통성기도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프리웨이에서 통성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자신, 내 모습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럼 그 기도 한번 크게 외치고 나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예. 많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범사에 감사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떤 오랫동안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분은 그 병을 얼마나 고치고 싶었어요. 이번에 그 코미디언 박지선 그분은 내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 자살하잖아요. 못 견뎌가지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먹고 쓰기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지병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낫기는커녕 더 심합니다. 더 심하고 너무 그런 사람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란 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 나오겠어요? 힘들죠. 그리고 어떤 총각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이 회사 저 회사 문의합니다.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받아주지를 않아요. 면접 자체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 나오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뭐 내가 뭡니까? 이렇게 말이죠. 불평만 하면 했지. 감사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 그렇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한테 좋을 때,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 물질적으로 좀 도움될 때 감사를 해요. 어려울 때 감사 안 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25만 5천 명이 돌아갔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가족들, 하나님께 감사, 그 기도 나오겠습니까? 감사란 말은요, 그렇게 감사한다는 항상 감사하면 있지만은 항상 이렇게 감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항상 감사했어요. 이거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감사했어요. 왜?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천하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이 은혜 생각하면요, 그런 개인적인 문제 택도 없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밖에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율법적으로는요, 의인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됐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건들지 못하고 죽음도 나를 건들지 못하고 그뿐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도 나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이 세상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삽니다.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사람. 한쪽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이 정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저 예수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그 증거 아닙니까, 증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저 양반들은 이게 부모가 돌아가서도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예.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생활과 안 믿는 사람의 생활은 자연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같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연히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을 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때, 물질로 많은 돈, 이익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아무 신한데 가서 감사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나 안 이루어질 때나 물질적으로 이익이 있을 때나 손해봤을 때나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인생을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같이 그렇게 행복의 조건을 따지면서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다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행복의 그 이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즐겁게 사는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태양 비추듯이 일반적인 은혜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세월. 내 인생이 쫙 전망도처럼 쫙 흘러 금방 느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죠? 하나님 은혜였어요. 저도 그래요. 지난날 세월 보면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근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해주겠지만 그건 질이 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나가면 안 돼요. 오늘 추수감사절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다 불러갔어.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서로 축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그런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핵심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쁜 삶, 즐거운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 살았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